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지나고 또 귀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 저녁 민수기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을 다 펴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민수기 21장, 22장부터 나오는 발람 선지자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와 또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모압 왕 발락의 시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단은 이제 많은 주변의 민족들과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고 또 실패하도록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람의 3번에 걸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 가운데 첫 번째 시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시도를 당신의 말씀을 그 입에 주어 말하게 하심으로 발람의 계획을 처음부터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을 본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신접한 사람,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데리러 왔는데 그를 데려다 놓고 저주하라고 했더니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화가 났습니다. 이제 민수기 23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1절로 13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락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분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발람을 데려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발락 왕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람은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였다고 모압 왕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락의 분노에 발람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제 절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절박한 사람은 발락입니다. 이제는 썩은 밧줄이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아마도 그 술사가 이스라엘 진영의 숫자를 아마 보고 너무 많으니까
감히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이스라엘 진영의 끄트머리만 보이는 곳으로 가서 정말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면 자연히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이 발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 말을 합니다. 이 발락이 원한 저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발락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은 것을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압도 못지않은 숫자의 민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민족들은 다 흩어져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숫자가 다 한 군데 진을 치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굉장하겠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정연하고 또 일사불란하고 잘 정리된 그 군영을 보고는 발락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질병이든지 천재지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려는 그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락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일조차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길을 선히 보지도 않으십니다. 이제 그래서 발람을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는 더욱 값비싼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민수기 2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3장 14절로 15절.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단에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들으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이 소빔들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바로 비스가 산에 있는 요단 동편, 비스가 산이 있는 요단 동편 아바림 산맥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7단을 쌓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또 7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하나님보다 한 수 앞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첩경은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처음 기별을 번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락의 호의와 약속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모든 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탄원하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탄원해 볼 테니까 당신은 저기서 계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6절로 18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시도를 계속 저주하십니다. 저지하십니다. 발람이 계속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모압 왕에게 바른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그 백성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발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기 위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서 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한 번 읽었는데 다 기억에 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셨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처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그 말씀은 아주 간략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그것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지금 더 큰 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압 왕 발락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큰 것입니다. 완전히 발락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24절을 보세요.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모든 것을 삼키고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 타락한 인간처럼 취급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시건치 않으신다. 거짓말 안 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헛소리 안 하시고 하나님은 변덕이 심한 인간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첨을 좋아하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은 변경될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그것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러 온 온갖 정말 끔찍한 그 배신과 그 원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으셨단 말입니까? 예,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잊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한 나라로서의 그분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족했고 그들은 연약했고 그들은 늘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완벽하지 않은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 있었지만은 외부인들 앞에서 그들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무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약속과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으시고 크신 인자와 자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능한 한 그들의 공동체의 그 이름에 손상 입히는 것을 피하고 그렇게 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망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히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들과 분쟁을 우리들 가운데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발락이 아마 이 말씀 가운데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불길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무질서한 떼거리, 지저분한 깡패들, 흉악범의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통치자가 중추적인 조정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왕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군대였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룩한 여호와 자신이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마법이나 주술도 황소처럼 강하고 사자처럼 가공할 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또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저주하라는 부탁을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이 말은 그렇게 그가 다 이해하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구워볼 수 있는 부월산 꼭대기로 인도하여 거기서 다시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 왕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비슷한 왕이 있었죠. 바로 얼마 전, 40년 전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온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나라의 방백들이 와서 이 나라가 이제 다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많은 소리를 듣고도 어리석게도 그 고집세고 강박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두려고 했었던 그 애굽의 바로처럼 이 발락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또 마음을 바꾸어 그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할까요? 그것은 그가 그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가 누구를 대항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지를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는 그의 죄에 그 눈이 완전히 가리워졌습니다. 사단은 이 발락과 발람의 눈을 완전히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인 바로 어리석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 영적인 분별력 대신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세상의 악과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발람과 발락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9절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9절로 30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이로 인하여 죄 없는 더 많은 동물들이 그곳에서 제물로 무의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람의 시도를 봅니다. 발람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발락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또 발람은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나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자신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발람은 그 일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어리석은 사람, 눈이 멀은 재물의 욕심에 눈이 멀은 사람들의 무모한 시도를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과 똑같이 7개의 제단에 수양 7, 숫송아지 7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끈질긴 집착, 죄의 그런 끈질김을 우리는 봅니다. 죄의 무리하고 어리석은 시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깨우쳐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우리 자신의 죄된 성향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들과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면역 체계도 있습니다. 저는 감정과 정신에도 면역 체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몸의 면역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몸을 다스리고 좋은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또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적인 면역을 키우고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지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좋은 영양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좋은 영양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는 영적인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영성을 기르기 위한 좋은 영양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돈을 많이 주고 사 먹기도 하고 매일 잊어버리지 않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는 그 영양제들을 영양 있는 좋은 음식들을 끊임없이 섭취합니다.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걸릴까 봐 우리는 염려하면서 재료들을 공급하고 그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좋은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우리는 영적인 좋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형제들을 염려하고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성 있는 말씀들을 보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듯이 영혼의 호흡인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지면 사단이 아무리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죄의 문제들을 유혹의 문제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다 두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는 쉽게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건강하게 평소 때 몸을 잘 다스리고 면역력을 강하게 한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죄가 많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면역을 강하게 하고 영적인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민수기 말씀과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이 우리의 생애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 외에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용한 안식일 저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삶 위에 임하시고,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받아 감당하며 기쁨과 행복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